는 다 사실은 뭐 이렇게 힘 있어 보이고 뭐가 된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살아도 어느 날 위기를 만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오면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믿고도 위기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은 사람은요, 똑같은 위기지만 그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위기가 있다 없다.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손님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견해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 파란만장하죠. 껍데기는 다윗 진짜 멋있지만 그 속을 알알이 들여다보면 파란만장한 끝에 이제 나라가 다시 안정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정됐는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3년 연속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저장할 수 있는 시대도 기근이 온다면 3년 동안 기근이 온다면 비도 오지 않고 다 모든 것이 안 된다면 살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할 때가 IMF 때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뭘 몰랐기 때문에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뭘 모르니까 했는데 IMF 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IMF 그 3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재앙이나 기근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봤죠. 우리나라도 이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왕이,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죠. 그리고 모든 원성은 어디로 돌아가요? 결국 왕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왕이 뭐 비를 오게 할 수 있고 못 오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지금 불병기가 온 겁니다. 팬데믹까지 왔죠. 네, 경제적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로 돌아보면 그로 인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와 이제 나라가 그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 끝에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또 위기가 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밥 달라고 울어대죠. 말이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안 와보세요. 기근이 와보세요. 전염병 오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제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차마 왕으로서 정말 밤잠을 잘 수가 없고 속이 막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는데 이런 기근을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호소하면서 오늘로 친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좋은 소식 하나 들리지 않고 요새는 그러죠. 버티는 게 능력이라고. 그런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각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지 원인을 알려달라고. 여러분의 궁금증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궁금증이에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기근에 대해서 주저없이 머뭇거림 없이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브온 사람들, 지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한이 맺혀서 그들에게 원한이 맺혀서 그렇다. 여러분 독일이나 일본이 다 전범국가죠. 그런데 독일은 우리가 패스하는데 일본을 패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하면요. 오죽하면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일본만큼 이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치졸하고 옹졸하게 자기들의 죄를 끝까지 지금 사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한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래 잘못했다 그때는 그랬다 했으면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옹졸하고 치졸하고 치사하게 지금 한국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곧 굉장히 괴로워하죠. 우리는 누군가 인간관계에서도요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정한 분만 그때 내가 뭐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열받아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만 해주면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걔도 물어가지 않을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던져보세요. 걔도 물어가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도 안 돼요. 한마디만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말 못하는 거예요. 뭐 미안함도 있겠죠. 미안함도 있고 자기도 뭐 아직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일본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눈에 불이 나는 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아직 이 안에 36년 일제 그 피눈 눈물 나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들이 당했던 고통 그게 지금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잘못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잘못된 곳에 부지런하고 올인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내가 얼마나 올인하고 뛰고 열심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정한 거예요. 어떤 방향인가? 그냥 자기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정이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초대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왜냐?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매우 오래된 역사죠. 여호수아 9장 3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까지 완전히 함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진격해서 들어가니까 그중에 아모리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이죠. 와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삼족이 멸하겠다. 싹 다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꾀를 낸 거예요. 지혜를 낸 거죠. 어떻게 했어? 왜냐? 계속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집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아주 멀리 지방에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도 다 해진 옷을 입고 신발은 다 떨어져서 막 발에 붙어있는 게 기적인 신발. 그 다음에 포도주 자루는 다 해져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진 포도주 자루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 민족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가까운 데서 왔는데 그렇게 속으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덜컥하고 그래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덜컥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변장하고 왔는데 조약을 맺자고 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아주 정식으로 기브온 족속과 그 여호수아 그때부터 내려온 게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방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덜컥 조약을 맺었죠. 하친 조약. 근데 사흘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갖고 온 곳에서 왔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파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파괴하면 하나님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맹세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실수가 적어지죠. 이제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으리가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죽어야 되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과 화친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야, 진짜 우리야말로 기브온 족속 같지 않은가? 우리는 다 하나님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죠. 우리는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런 시대, 화성을 간다는 시대도 이 앞에도 보면요. 차를 사면은 차 밑에 두부를 놓고 밟고 가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해보셨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준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 그런 게 아니, 웃기잖아요. 손 없는 날에 귀신이 모르는데, 귀신이 모르면 귀신도 아니지. 무슨 귀신 자격이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아니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 화친 이 조약을 맺어서 산 것 같이 우리도 누구든지 와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어요. 사순절인데도 예수님 여기 십자가는요, 그냥 교회 인테리어로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너희는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대신 죽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별 생각 없잖아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은요, 맞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 못 박혀 돌아가셨지.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면요,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날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모르고 행했던 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행했던 것들을 나는 없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길,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것은요, 내 길과 오늘까지의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한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길을 딱 붙잡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했습니까? 민족주의를 위해서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것들 옛날에 가짜로 속여갖고 약속한 거잖아. 그거는 무효야. 어디 가짜로 하고 그래. 저것들 다 죽여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육신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기준으로 나간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명분은 맞아요.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부패 척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결과 마지막에 무엇이 드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끝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기관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맞죠.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짜 개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원망이 자자합니다. 화가 나갖고 너무 짜증내는 거예요. 쏘가서 했다고. 그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허드렛 일을 해라. 물 기는 일, 장작 패는 일, 무거운 거 드는 것, 허들의 일을 하라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 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기브온 사람도 같이 끌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브온 사람들이 왜 외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에 아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약속이니 무효라고 사울이 얘기했지만 그때 막 때려 죽였잖아요. 그 기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간구를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계약을 맺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자식 어린애 갓난애까지 그냥 다 때려 죽이니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깊은 원한을 가지고 이거는 약속 위배입니다. 그러더니요 옆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약속일까요? 또 중요한 약속을 지켰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또 반대로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입니다. 3년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막 주저앉았고 원인을 파악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3년 기근이 온 원인이 뭡니까? 기도했어요. 물어봤는데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물어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얹혔을 때 활명수 하나 먹고 그 순간 땜빵 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지 위장에 대한 원인을 알고 원인을, 뿌리를 바꿔야 그다음부터는 소화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선 땜빵 하듯이 급하니까 막 살지만요.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질병 속에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삶이 이렇게 팍팍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근본 원인이 내 생각에는 사업 문제 같지만 내 생각에는 직장 문제 아니면 소득의 문제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사울이 언약을 깨고 범죄하고 기본 사람을 죽였다. 그들에게 지금 원한이 맺혀 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돈벼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셔요. 만남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려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오늘날까지 살면서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않은 건 없는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떠난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근본 문제만 해결하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원인,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원인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비가 안 오나 보다 그랬죠. 근데 기도하니까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주세요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할 때 말씀에 따르는 복이 오는 거예요. 무속신앙하듯이 절에 가서 빌듯이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힘들어요? 요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생각이 딱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속상함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홀로 자식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바람 부는 언덕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나 왜 이렇게 외로워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저 왜 이렇게 속상해요? 남들은 이제 살만하다는데 왜 나 이렇게 자꾸 속상하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나는 세상에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되는 일도 없지. 아이고 인복도 없어. 한숨 쉬고 주절합니다. 내가 뭐 해갖고 되겠어요?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젊어서도 안 됐는데 이 나이에 되겠어? 여러분 꽃은 늦게 피고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꽃은 반드시 핍니다. 네.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묻고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일단 뛰어요. 일단 사건을 벌려놓고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물어요. 그리고 들어요. 따라합시다. 때는 늦으리.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기에는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네. 자식에게도 인생을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여기 섰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물어보세요. 그냥 뛰지 말고요. 먼저 물어보시고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을 때까지는 쉽게 선택을 하고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그 원인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영적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따라합니다. 질문하면 살 길이 열린다. 네,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요.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배상을 해줄까? 당신들 정말 억울했다. 어떻게 해줄까? 이미 사울은 죽었죠? 그때 딱 기브온 사람 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생이 그래요. 살다 보면 돈 갖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돈으로 웃겨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생명으로 목숨으로 배상해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 목숨으로 배상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도. 그럼 7명만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7명만 내가 딱 목매달아 죽이고 그러면 깨끗하게 끝.
그렇게 해결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목숨의 목숨. 근데 구약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고를까 7명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뺍니다. 왜요? 요나단과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거든요. 네 아들은 내가 살려주마.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뺍니다. 요나단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죠. 네. 하나님이 우리는 빼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사울의 처백에서 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의 손자 5명, 총 7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사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닌데 언제적 얘기인데 사울의 범죄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죠. 이것을 다윗 네가 풀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풀라고 하십니다. 기근 문제, 영적인 문제,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 죄의 문제,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나님 바뀌면 새 인생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옛날 그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변화된 게 없고 주변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지도 않고 똑같다 그래. 아니, 말빨만 세졌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리얼하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어떻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우스사역 하면서 했죠? 어떻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우리 자식이 왜 잘 돼야 되는지. 왜가 확실한 사람은요, 방법은 저절로 나와요. 확실하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가 분명하면 how, 방법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라고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갈등 속에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을 하세요. 계속하세요. 한 번 하고 뭐 안 들린다고 그냥 나는 아닌가 보다 하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그 패턴으로 치열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반드시 원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고 뽑히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 아무리 헤맨다고 해도 그 헤매는 시간은요, 우리 인생이 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욥도 고난으로 인해서 물어봤죠. 계속적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픔과 있고 고난이 있고 앞이 막막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깝깝하니까, 이대로 살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럼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다 보면 원인을,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원인, 부부간의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사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줘요. 지금 무슨 다윗 시대 일도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기근,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 기근으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줬잖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돌아보세요. 나는 잘 산다고 살았지만 혹여라도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나의 사건과 감정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거 여러분이 회개하고 풀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500년을 교회 다녀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부적 같고 비나이다 정성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동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려면 하고 싶어도 참고 멈추고. 그러면 성경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모든 게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전화할 수 있다면 전화하시고요. 만날 수 있다면 만나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업이 묶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뛰었는데 왜 이래? 그냥 노놓고 같은 앞집 사업 잘 되던데 그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질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들어. 내가 다 할게가 아니에요. 뭐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래요 하나님? 왜 힘들어요? 왜 요새 이렇게 눈물이 나요? 요새 왜 다 그냥 꽉 쥐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아니면 혹은 질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갖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무섭고 죽는 게 겁이 나는지 몰라요. 계속 질문해 보신다면 답이 있을 수 믿습니다. 동물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펼쳐지는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그 마음속에 정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방황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사업하고, 왜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는지. 자식 잘 되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 너무나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지 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힘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두 가지 질문합시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로 대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기 전에 기도만 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큰일 나겠다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놓친 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 길이 막혔는지,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지, 왜 나태해지고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지 질문해서 해답받고 그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놀라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질문하면서 합시다. 네.